오늘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벌써 9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10, 11, 12. 그동안 추석 연휴 동안 참 우리가 잘 평안하게 많이 쉬면서 이렇게 그동안에 지난 9개월 동안 지내왔던 세월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연휴도 끝나고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우리가 이 남은 올해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이나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뭐예요? 비전은 마치 캄캄한 망망대해에 밤에 보시면 이제 망망대해가 참 생각해 보면 하늘에 별밖에 없지 않습니까? 달과. 근데 그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배로 여행을 할 때에는 북극성이 없이는 갈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북극성이나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이고요. 이제 북극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북극성이나 나침반이 없이는 항해가 불가능하듯이 우리가 이 살아갈 때에 모든 계획을 진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이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망망대해를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그냥 가다가 난파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올해 한 해 비전은 여러 가지로 많이 실행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 비전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될 때 사실 많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이 어려움이 또 내년에도 이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비전 없이 그냥 적당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그냥 다 했다고 내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썬데이 크리스찬, 즉 그냥 주일날 극장에 가서 극 한 편 감상하듯이 그렇게 가서 감상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얼마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냥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분들을 탓해서는 안 되죠. 그래도 일주일 내내 힘든 생활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새로운 자세를 다지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나온 위인들 중에 이제 확고한 신앙의 비전을 가졌던 분들 이런 분들을 살펴본다면 특별히 우리는 야곱의 신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사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좀 사기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기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죠. 그 덕분에 아버지에게도 또 축복을 이렇게 훔쳤습니다.
에서라는 그런 형의 모습으로 그대로 그냥 털이 북실북실한 막 그러한 몸으로다가 이렇게 어머니랑 짜고서 그렇게 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몽창 뺏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한번 주면은 뺏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야곱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아서 그 모든 형제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설 것이고 그 형인 에서는 이제 동생을 섬겨야 되는 막 그러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원한을 품은 에서는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머니는 겁이 나서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 작은 아들, 이제는 법적으로는 이제 장자권을 획득한 이제 아들 야곱을 자기의 원래 친정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해 있어라. 그리고 형의 분노가 사그러들면 연락을 할 테니까 그제서야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에서의 두려운 에서는 무시무시한 아주 활의 달인이고 무장이었습니다. 무인. 야곱은 문인이라면 이 에서는 무인이었죠. 힘이 셌어요. 활도 잘 쐈고. 결국 야곱은 고향을 떠나 달아납니다. 그런데 베델에 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무사히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는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저는 이곳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11조를 바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밧단 아람의 라반 삼촌 댁에 가서 삼촌한테 사기를 당해서 사기 결혼을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 첫째 마누라, 누구예요?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가 라헬이고, 라헬을 사랑했는데 거꾸로 그 레아라는 첫째 딸을 몰래 밀어 넣어가지고 뭐 시커먼 밤이니까 알지 못했겠죠. 그래서 레아를 어쩔 수 없이 맞이하고 또 일주일 뒤에 두 번째 마누라 라헬을, 원래 좋아했던 라헬을 맞이하게 되면서 약 14년을 노동을 하고 또 3년을 더 노동을 해서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셔서 하는 일마다, 물론 목축업이니까요, 목축업을 축복하셔서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삼촌과 갈등을 겪죠. 삼촌은 어떻게든지 안 보내려고 했지만, 그 엄청난 재산을 자기 걸로 생각하고 안 보내려고 했지만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도 그는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덜덜 떨면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야비하게 그렇게 이렇게 가족들을 배치를 하죠. 첩들의 몸에서 난 자식들은 앞에다, 첩들은 맨 앞에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본마누라인 그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 요셉, 그렇게 두고 자기는 그 뒤에서 이제 에서가 만약에 이렇게 앞에서 그들을 죽이면 이제 그 다음에 자기는 뒤에서 사랑하는 자기 라헬과 도망가겠다는 그런 좀 끝까지 그는 좀 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에서는 뭐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뭐 모든 재산을, 사실은 부모의 재산을 다 자기가 차지했겠죠. 다 차지하고서 거부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모든 재산과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에서의 것이 되고, 에서는 엄청난 세력을 이뤄서 족장이 되어 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 야곱을 데려 끌어안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고 그러지만 그는 야곱은 가지 않죠. 왜냐하면 갔다가 또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겁을 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질 않았어요. 그리고 온 가족은 이제 밧단 아람에서 배운 그 이방 신들 유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자기의 첫째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족들과 이제 연합하려고 할 때에 이제 레위와 시므온이 음모를 꾸며서 그들에게 다 할례를 받아야 같이 통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겜 족속은 야, 저 많은 재산이 다 우리께 되니까 우리 통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할례를 받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은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뭐 할례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포경 수술이죠. 한 일주일간 엄청 아픕니다. 심한 사람은 한 보름간은 꼼짝 못합니다. 그 사이에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족속들에게 칼차게 하고 부하들과 함께 세겜 족속을 아주 남자들은 전부 다 살육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애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가는, 그리고 모든 그 목축들을 다 끌고 가는 그런 아주 잔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져갖고 이젠 죽었다. 아무리 자기네가 많은 뭐 이렇게 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세겜 족속은 주변에 수많은 족속들하고 연합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달아납니다. 달아나다 베델에 이르러서 그는 베델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족속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그 바단 아람에서 가져온 모든 이방신들을 다 버려라. 그 옷들과 모든 기구들,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 뭐 새로이 재개하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라헬은 자기 아버지한테 몰래 숨겨갖고 왔던 그 우상, 그 우상마저도 이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비전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바단 아람에서 17년 살면서 거부가 되고 마누라 4명의 자식들만 11명을 참 얻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족장으로 세력을 갖고 돌아오니까 이제 형 에서와 화해하고 죽지 않을 상황에 부딪히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위기에 빠졌고, 위기에 빠지니까 그제서야 잊어버렸던 신앙,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그는 새로운 신앙의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9개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과연 여러분이 처음에 품었던 신앙의 비전, 내가 올해는 꼭 이렇게 하겠다라는 신앙의 비전이 달성되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신앙의 비전이 달성이 안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3개월 남았지만 이 3개월 동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시작은 아무리 훌륭하게 용의 머리처럼 시작을 해도 나중에 용의 꼬리처럼 되는 용두사미보다는, 비록 처음에는 미약하고 처음에는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시작했고 온갖 고난과 시련과 그런 역경을 거쳤어도 나머지 3개월 동안 정말로 신앙의 비전이 달성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해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야곱처럼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비전이 17년간의 그 신앙,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족속들로 말미암아 타락된 생활을 했을지언정 위기에 부딪혔을 때, 세겜에서 위기에 부딪혔을 때 다시 베델로 달아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무섭게 했으면 세겜 족속들이 야곱 족속이 무서워서 차마 그들을 해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비전으로 그는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모든 옷과 모든 도구들,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원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그동안의 실패와 좌절과 역경을 거쳤어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앙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신앙의 비전으로 올해 연말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바울사도는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루 종일 노동하고 돌아와서 정말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고통당하는 걸 해본 사람 아니면 알 수 없어요. 그거를 술을 먹는다고 해서 먹는다고 무조건 정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나 고통이 심한 사람들 담배 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약을 해서는 안 되죠. 마약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순간부터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 몸에 안 좋은 약, 몸에 안 좋은 기호품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바울사도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네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신앙 자체가, 우리 신앙이 무엇을 위하여 네가 신앙을 갖고 네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처럼 어려운 말도 없어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고 싶은데 우리 육신은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또 자기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그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근본주의적인 크리스찬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원래 그는 좀 방탕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반드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고요. 저녁 10시에 잠들기 전에는 꼭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철저히 성수했어요.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대통령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비전은, 즉 자기가 임의적으로 해석한 하나님의 뜻, 그는 전쟁과 테러의 위협 속에서 인류를 구하겠다는, 미국민을 구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비전으로 미국민들에게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 부담을 해서 이라크에 쳐들어가서 있지도 않은 대량 살상 무기를 찾는다고 그러다 대량 살상 무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담 후세인만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빚었지만 결국 그것은 부시의 오판이었고 인간들을 좀 어떻게 본다면 잘못 그렇게 오도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잘못된 비전으로 그렇게 미국민을 힘들게 하고 세계인들을 나락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신앙의 비전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예수님을 초월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사실 무슨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본다면 이 세계에 그냥 벌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비전을 품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신앙의 비전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 경멸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좌익과 우익의 이 투쟁, 이 싸움은 너무나 극심해서 그게 뭐 옛날 그 해방 공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에 오기까지도 좌는 우를, 우는 좌를 욕하고요. 강남 3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기독교를 가장 많이 믿고 있고, 그렇지만은 신앙의 수준을 보면 어찌 본다면 세계적으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인가를 의심할 만큼 상대에 대한 그러한 아주 무지막지한 경멸과 모욕과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완전히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모를 만큼 입에다 욕을 달고 삽니다. 아주 쌍욕을 달고 살아요. 상대를 욕하고 상대를 짓밟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비전이 잘못된 거예요. 올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아무 공로도 없는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된 사람이라는 걸 까먹고 아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귀족적이고 독선적이고 주님께 영광을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 죄는 자기 스스로 용서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뿐입니다. 즉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가진 자기의 신앙의 비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당할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죄성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 스스로 우리를 겸비하게 정말 항상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살아도 죽어도 마셔도 먹어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난한 성도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목사가 수준이 낮아요. 목사가 너무 나쁜 인간들이 많아요. 장로가 꼴보기 싫어요. 집사들이 너무 잘난 척을 해요. 교회가 돈만 알아요. 교회가 너무나도 사람들이 인간성들이 더러워요. 인간이 좋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오만 가지 핑계를 대고 교회를 헐뜯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지고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 만극한 은혜와 사랑 덕분에 세워진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께서 피를 흘려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갖다가 욕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거 다 죄 짓는 거예요. 교회에서 쌈질하고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화당을 짓고 서로가 그냥 소송전 벌이고 이거 다 죄 짓는 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나타났는데 그 교회를 갖다가 까부시고 교회를 갖다가 이기고 교회를 갖다가 분열시키고 교회 소송을 제기하고, 이거는 정말 주님의 몸을 찢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누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의 비전은 교회를 이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갖다가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욕하지 마세요. 장로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도를 욕하지 마세요. 다 인간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욕하면 결국은 스스로가 죄되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교회를 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당신에게 오셔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늘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모순이죠. 인생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고 내 새끼들이 잘 되고 내 가족들이 잘 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윤리는 한 단계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정말 진심으로 말과 행동이 그들이 감동을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강제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옳은 전도 방법은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참 가까이 하고 싶고 저 사람을 보면 가서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가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참 남을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제가 49에 믿어서 지금 68세가 됐으니까 19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연 몇 명이나 구원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참 목사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웁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그래도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면 그 상급이 쌓였겠죠. 그러나 없다면 뭐 저도 평범한 인간이니까 뭐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의 장래를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원래 갈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차원 높은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구원하는 삶을 살라는 거,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삶을 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신앙의 비전인 것입니다. 인간 자체는 원래 죄성에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이기적으로 산다고 해서 비판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의 비전이 한 단계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타 종교, 다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종교, 어떠한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희생, 아가페적 사랑의 희생, 그 희생은 남의 구원이거든요. 예수님 평생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하셨다면 신앙의 비전을 다시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몸을 보여주셨어요. 남에게 받기보다 주는 삶을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한번 남편의 발을 닦아줘 보세요. 아내의 발을 닦아줘 보세요. 사랑을 받는다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의 발을 닦아준 아내, 하루 종일 집안일하느라 고생하는 아내를 참 안마를 해주는 남편, 자식들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서 정말 허덕일 때 그들에게 따뜻한 정말 차 한 잔 갖다 주고 그들의 어깨를 주물러 줄 수 있는 아버지.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받을 때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평생을 주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분은 그 혹독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남들에게 베푸는 사랑, 사랑을 베풀고 남들을 구원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남을 구원하는 열매,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 우리는 9개월 동안 미진했던 신앙 비전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신앙의 비전으로 확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나 남의 교회나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충성과 교회를 위한 헌신과 교회를 위한 모든 희생은 결단코 주님께서 우리의 공로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항상 남을 유익하도록 하는 데 힘쓰고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은 사랑을 주는 자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둘째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 셋째는 남의 유익을 위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라. 라는 이러한 새로운 신앙의 비전으로 이 세 가지를 나머지 남은 3개월 동안 열심히 실천하면서 이 실천이 올해 연말 안에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항상 새롭게 하시고 이 새로운 신앙의 비전의 확립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큰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